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또 자기가 당한 일, 그러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그러한 낙담을 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봤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당하는 일, 자기가 고난받는 일,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에게 유익하고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대하여서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또 만족할 때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 또 영혼의 상태, 또 믿음의 수준, 이러한 것들은 요셉이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사색과 믿음,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맞이하고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슬픈 일, 애통하는 일, 정말 인생 최대의 좌절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바라본 믿음의 내용,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자기 인생 속에서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요셉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요셉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인데 앞뒤에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로 시작하냐면 요셉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또 맨 뒤에 14, 1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의 울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형제들과 함께 다 울음으로 마쳐지죠. 이 울음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 울음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울음과 울음 사이에 나오는 요셉의 말과 행동과 태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감격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지난 시간의 내용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때문에요? 유다의 긴 독백.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게 전달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대표하는 유다의 긴 독백. 그것을 통해서 긴 내용을 들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음의 샘물이, 그 감정의 샘물이 점점 이 목과 이 아구까지 다 차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눌려있던 그 감정이 점점 올라갑니다. 유다의 한마디 한마디 표현과 내용들을 쭉 들을 때 요셉의 마음도 거기서 한 단계 그 샘물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전달한 내용은 무엇이죠? 이제까지는 정말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자기의 진실성을 온전히 다 요셉 앞에서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내용 안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그 진실성과 사랑과 또 갈급함, 그러한 죄에 대한 실질적인 고백을 요셉 앞에서 다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을,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다 자기 앞에서 물리치게 한 사건이에요. 요셉은 유다가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의 맨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정을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보인 유다와 그 형제들의 태도와 그 마음가짐은 22년 전에 요셉을 대하고 보였던 그 마음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사실 요셉의 동생이면서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사랑하고 그 동생 대신에 내가 남겠다. 이 아들의 베냐민의 영혼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다. 꼭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22년 전에 자기 모습을 또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단에서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길 때 그때 형들은 지금 베냐민을 대하는 것처럼 그 진실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 집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 온전하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진실을 갖게 되고 또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요셉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있기 전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었죠?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나가서 울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42장 24절과 4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4절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형제들을 떠나가서 자기가 울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43장 30절도 보게 되면 두 번째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때에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오늘 본문은 자기가 나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의 시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남겨놓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울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울음 가운데 유다가 길게 표현한 그 독백과 그 내용 안에서 그들의 진실과 또 회개와 회복과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는 내내 감정이 쭉 올라오면서 거기서 울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형제들과 요셉만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엄청나게 크게 울었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것은 어떤 울음입니까? 정말로 형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온 것, 하나님께서 이 못된 형들의 마음을, 이 거친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아버지에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짬뽕되어서 요셉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려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요셉이 우리 총리가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말했었죠? 그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아버지가. 43장 27절에서는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 살아계시냐? 아직 안녕하시냐? 생존하시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이제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 앞에 완전히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하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주저리 말을 했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얼마큼 놀랐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죠?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집트어로 했어요. 애굽어. 이집트어로 말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통역관이 다 통역을 하고 주고받았어요. 지금은 그러던 그 총리가 갑자기 히브리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이집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지. 내가 요셉이다 그러지.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셉이 다 말할 때까지 다 요셉이 이제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다의 독백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요셉의 독백이에요. 요셉이 다 말합니다. 그 말하는 동안에 이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색이 된 상태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가까이 오시오. 내가 바로 요셉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가까이 불러오게 한 다음에 가까이에서 대고 말한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올 것이 왔다. 이제 돈뭉치 사건, 그 다음에 또 은잔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듯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히 정탐꾼 또는 죄인으로 발견되고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죄목을
그 죄성을 요셉이 이제 우리들에게 묻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심하게 벌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걸. 어떡하지? 이젠 죽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를 심하게 벌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근심과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한탄을 요셉이 본 거죠. 무엇을 통해서 봤습니까? 그들의 창백한 얼굴, 요셉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동자, 손발이 떨리는 그들의 떨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또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 나 요셉이야. 똑바로 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봐. 요셉 맞지? 22년 전 그 일 기억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넘긴 일 기억하지? 내가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형제들 사이에 한번 상하면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우리들이 맞이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22년 후에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시편의 시인이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시로 읊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그 예배 때 찬송하는 시편 찬송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어요. 애굽 땅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했죠. 왜 기근이 들게 했을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다 끊고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사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떠한 모양으로 팔려갔는지 창세기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05편 18절은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발목이 다 왜 노예들 종들 사가지고 데려갈 때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 채우고 그 다음에 몸도 쇠사슬로 감아서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또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은 내가 17살 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누구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해요. 꿈과 환상 또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시편 105편 15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나의 선지자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어요. 그것이 응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2년 걸렸어요.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꿈대로 요셉 앞에서 절을 하죠. 형들이 절을 하였고 또 베냐민까지 와서 형제들이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래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105편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이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형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함 때문에 또 당신들의 미워하는 마음과 그 분노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위하여서. 그래서 43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생명의 내용을,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전진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사먹고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기근으로 인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성경 계시와 언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을 위한 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일이 구약성경 안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형들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막 얽히고 설켜서 모든 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형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써요? 선지자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당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22년 지났어요. 그리고 7년 풍년 다음에 기근이 또 7년 드는데 이제 7년 중에서 기근 7년 중에서 지금 2년만 지난 거예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기근이 지금 2년 지났는데 이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5년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 극심한 이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당신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하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이러한 계시 의존 사색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원주라는 지역에 살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룰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나서, 시간을 지나서 원주라는 곳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며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참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그 억울한 일들, 인간적으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큰 은혜를 위하여서, 이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주 땅에 오게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를 대하여서 아버지로 삼았어요.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어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를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의 생애는 뭐 단순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요셉을 애굽 위에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요셉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지구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은 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는데 모든 그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를 떠나서 도망가죠. 그 도망가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타국에서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야,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해 못 살겠다.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난 거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로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이 세상 역사,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이 억울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비양심적인 거, 그 비양심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조명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회에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전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였는가? 이러한 총리라는 지위에 오르게 만드셨는가? 시편 105편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단련하셨다. 무엇으로? 그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그의 말씀과 언약과 그 꿈으로 보여준 그 내용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요셉이 꾼 꿈은 그의 말씀이에요.
형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것이다. 그것이 꿈으로 선지자에게 보였지만 그것은 그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꿈으로 단련되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게 되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는 요셉의 말을 쭉 들은 거예요. 드디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고 같이 웁니다.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울음이 터질 만한 일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는 것, 또 의로운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과 또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의 이성과 또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리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영혼의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 영혼의 자리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나와 사회와 형제와 가족과 세상과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일어난 단순한 일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가는지 그러한 진실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남편과 아내, 우리에게 허락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랑과 회개와 용서와 화해,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 안에 넘쳐나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러한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